12장에 들어왔습니다. 12장의 내용이 뭐 전반부하고 하반부로 나눠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금방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뭐 하반부 구절 이하에서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그냥 느낌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그 내용들이 왜 언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도 두 부분으로 나누죠. 9장에서 11장까지로 나누고 12장에서 14장으로 나누는 오늘 12장의 모습이죠. 이제 그 9장하고 12장에서 모두 시작되는 단어들이 헬라어에서는 신탁, 선언,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고 또 하나님이 여기 이제 12장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선언이다. 또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준 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9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에 12장에도 동일하게 그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런 어떤 분명하게 앞에 9장에서 11장과 12장이 14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전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흐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현재와 미래, 현실과 환상, 희망과 공포 뭐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희망이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가 어떤 내용이 현실과 환상이 나왔다. 희망과 공포가 같이 뒤엉켜 있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슬픔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선포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자, 12장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는 크게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눴다면 이제는 12장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1절에서 6절은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4절은 어느 찔림을 받은 자, 곧 이제 우리가 암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존재에 대한 통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찔린 자가 누구인지는 여기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제가 계속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12장 1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네,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그냥 쏙 지나가는 뭐 다 주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또 선지자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구나. 근데 그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뭐에 대한 이야기다? 경고의 말씀이다. 근데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냐?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시죠. 보통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혹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펴시고 또 어떻습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다. 자, 여기에 명확하게 표현되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하신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들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십니다. 왜? 피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애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펴신 분. 그분이 어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언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생각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역사의 주인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이죠.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세상의 패권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 힘이 있으니.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쟁이 막 곳곳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죠? 막 주식이 뭐 하루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 생기니까 어때요? 이 세상은 미국이 그렇게 주도하나 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맞서는 나라들 다 힘에 의해서 눌러버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고 이런 느낌이 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의 운영은 이런 강한 나라들이 운영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사람 안에 영을 두셨던 만들어 두신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주권자가 세상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에 경영하는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언급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됐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또 이사야서 51장 17절 23절.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됐어요. 구약에 다른 선지서에도. 여기도 지금 그런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진노의 잔이죠. 만들어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에게 술잔을 주어 취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멸망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이죠. 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면 그럼 다 술잔을 돌려가지고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술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의 정상적인 어떤 생각, 사고 기능, 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싸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그 술잔이 되어서 그를 에워싼 민족들을 취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포위를 하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 어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굽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들이 에워싸는 거였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자, 예루살렘을 취하게 한 잔이 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는 민족들은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공격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겠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지 않는 돌과 같이 간단하게 그대로 붙잡을 것이고 또 심판하는 그런 장과 같은 진노의 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네. 과거에는 이제 비유를 통해 뭐 심판하는 잔, 또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돌, 단단한 돌이죠. 꿈쩍하지 않는 돌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조금 더 현실적인 묘사가 되죠. 그 당시의 전쟁은 말을 탄 자들이 공격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말 탄 자는 교만과 자만의 의미가 있죠.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거는 비유적 의미보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타고 공격 올 것인데 말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을 멀게 하겠다. 극도의 두려움과 위압감을 주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공격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는 것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지는 뭐 일단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절, 6절 봅시다. 시작. 5절, 6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 좀 뒤에 가면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계속 가겠습니다만은 5절 6절 뭡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5절 6절에 보면 강하게 될 것인데 어느 정도로 강하게 되냐면 6절에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무슨 표현이에요? 나무단 앞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도가니 같은, 도가니가 뭔지 알죠? 용광로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뜨겁게 불이 지금 타고 있는 상태에 거기에 나무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 나무단이 용광로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나무단이 다 타버리겠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속으로 강하게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들이 그런 생각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됐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도 읽어봅시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도 보다 보면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7절 시작.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님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자, 유다 장막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요, 예루살렘과 다윗에 대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합니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영광을 늘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언제 다윗 왕처럼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나라가 될까? 이런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늘 다윗 왕의 시대처럼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뭡니까? 유다의 영광보다 그 과거의 영광이 더 클 수 없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에게 주실 영광과 과거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자, 8절 시작.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계속 다윗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다윗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핵심이니까. 자,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나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있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아가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기에 맥락에는 이 찔린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가장 많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날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다윗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백성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나오죠.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찔린 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보호를 받고 찔린 자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보다 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서겠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믿게 되는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그 말 9절에도 그래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형편없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오셔서 찔린 자가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는 비는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 그러나 어떤 뒤에 보시면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봐. 그들이 찔러 죽인 그 백성 알지 못해서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 여기 뒤에 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게 슬피 울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은 다 그런 겁니다. 무깃도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올 것이다. 곳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총체적으로 통곡을 겪게 될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들이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깨달아지는 날이 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더니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이 찌른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난해하긴 하지만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뒤에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그 애곡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전부 애곡입니다. 통곡이죠.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자신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떻게 그들이 그런 강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으셨고. 근데 여기서 우리의 핵심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뭐냐면 누가 강한 자냐? 누가 그 능력을 소유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붙잡는 자예요.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이 나왔잖아요. 움직이지, 꼼짝하지 않는 바위, 심판의 잔. 또 뭐라고 표현됐어요? 심판의 잔, 꼼짝하지 않는 바위 같은 존재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가니가 비슷하겠죠. 그렇죠? 옆에 있는 그 나무나 혹은 그 풀 조각들이 불타버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자들로 우리를 삼으시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 힘이겠냐는 거야. 이스라엘 자체가 힘이 있냐는 거야.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 법에 담긴 질그릇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 우린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라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 바사삭 깨지는 존재들,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할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그러니까 내 삶이 강할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예요. 내가 약할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질 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어때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나약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삶, 그러면 약해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주님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용서를 비는 영.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외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잖아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강합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아닙니까? 언제 약합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될 때 그때가 가장 약할 때 아닙니까? 막 두렵잖아요. 내가 의가 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근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때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때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 되시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가장 잘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강할 때 우리는 가장 약한 자예요. 왜? 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그런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강해지는 연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회복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 회개하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주님께 붙잡고 나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힘이신 것을 오늘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